오늘도 대강절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2023년도 12월 셋째 주 주일날 일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때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며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독생자 예수를 기다리는 대망의 감격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또 세상에 살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정전으로 불러주심으로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대강절 세 번째 만든 주일, 우리가 주님을 모셔드리 합당치 못한 많은 부분도 있사오나 주 앞에 나온 자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기에 주님을 믿고 나왔사오니 오늘도 우리 주님을 맞이하기 합당한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 앞에 예배할 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은 여러 가지 험난한 싸움과 다툼이 가득하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늘도 평강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입니다. 면류관 벗어서를 힘차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 주님의 오심을 다시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부끄러움 없어야 되는데, 오늘도 우리의 마음은 완악하고 교만하며 어리석고 또 게으를 때가 많습니다. 나를 성찰하고 반성하는 대강절의 절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자로 불러주셨건만, 합당하지 않게 생각했던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언어의 습관과 행동들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을 고백함으로 용서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참회 기도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하고 복된 시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생각과 마음이 아직도 주의 뜻을 닮아가지 못했으며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어리석게도 마음에 먹은 것 오래가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말 주님의 앞에 온전하게 살지 못했던 부끄러운 모습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주여,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강같이 흐르는 주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아 우리 주님과 다시 출발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게으르고 나태하고 어리석고 부족했던 것, 기도하지 못했던 것, 낮아지지 못했던 것, 섬기지 못했던 것, 이웃을 돌아보지 못했던 것, 내 가정을 돌아보지 못했던 모든 잘못까지 다 주님이 용서하셔서 오늘도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셔서 우리를 주님 붙들어 주시어서 온전한 깨끗함으로 예배드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 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양입니다. 영원히 찬양하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길에서 밝은 빛을 조시고 작은 내 손잡아 인도하신 나의 주님, 시험과 고생 풍파 가슴으로 안으시오. 근심과 괴로움 속에서 구원해 주시었네.
세상 외로운 나그네 길 골고다 흘린 보혈 내 죄를 대속했네. 인자한 주의 음성 나의 마음에 들리오. 그의 위대하신 큰 뜻을 확실히 알게 하네. 그 진실한 사랑과 그 고귀한 생명 주신 놀라운 축복 주시는 종을 늘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20장입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소리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하늘 도로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것. 밤새껏 귀한 노예를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네. 주 믿는 사랑 마음에 그는 내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탄이죠. 예수님의 출생에 있어서 요셉의 역할이 어떤 건가 요 중심으로 좀 볼 겁니다. 자,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천사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겨울이 깊어가는 이때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생각하고 새로 출발하는 또 2024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출생으로 모든 것이 시작되었듯이 또한 한 해가 또 우리 주님의 이 탄생으로 시작이 됩니다. 주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의 의미를 좀 더 우리 가슴에 새기고 그래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도 우리 주님이 저희들을 지켜주셨는데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날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세상은 전쟁이 종식되지 아니하고 지진과 화산 폭발로 또 북한은 아직도 억압과 통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 나서 집도 절도 없이 텐트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쟁은 종식시켜 주시며 함께 어우러져 기쁘게 살고 우리 주님을 신앙하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한 성육신 사건에 왜 요셉을 사용하셨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주 앞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목사로서 25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는데요. 주일날 항상 설 때마다 내가 목사인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말씀을 증언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성도들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저 말 아닌데 이게 아니라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이 참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나에게 도전이 된다. 이런 말씀을 증언해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주일을 준비하는데요. 절기 설교가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이 성경 본문, 성탄 본문을 맨날 써야 뭐가 되니까. 이건 말고 다른 거 해도 되는데 또 절기 때는 절기를 또 해야 되잖아요. 절기 설교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아예 이제는 하도 많이 해가지고요.
성경 본문이 빠삭하니 다 알잖아요. 그런데 저만 알고 있으면은 자신감 있게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성도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 설계, 그 설계가 그 설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이게 설교 준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오늘 되게 은혜스러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되게 은혜스러울 거예요. 나중에 결론 가면 야, 참 은혜스럽다. 제가 평소 때 설교는 상당히 의무 쪽에 많이 가지만, 물론 이게 안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참 은혜스럽다, 이 마음이 딱 들 거예요. 자,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대강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오셨는가 의미를 되새기면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절기, 대강절이죠. 첫째 대강주일에는 예수님께서 여자의 씨로 오셨다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씨로 오셨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여자의 씨로도 오시고 남자의 씨로도 오시고, 그래서 아주 공평한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할 그 메시아의 오심이 남자도 필요하고 여자도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데, 남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마태복음이고 여자가 필요하다 그런 것은 누가복음이에요. 다음 주에 누가복음 말씀을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어쨌든 이 남자가 필요하고 여자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자로서는 처녀가 필요하고 남자로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진 그 가게 사람이 필요했다라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예수님을 낳기 직전까지 그 족보를 기록하고 있으니 마지막 주자가 요셉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아버지는 아버지는 야곱은 요셉을 낳고 요셉은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마지막 주자로 쓰임받던 요셉, 그는 왜 필요했을까라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냅니다. 그것도 주의 천사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천사라고 일컫을 만한 존재는 아무래도 가브리엘 천사장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그 주의 천사를 가브리엘 천사장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정확히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가브리엘 천사장이 왔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천사장이 오게 됐는데요, 그 천사장을 하나님께서는 왜 요셉에게 보냈을까요? 우리가 잘 압니다마는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남자의 씨는 들어갈 필요가 없었어요. 혈통적 조건만을, 법정적인 그 혈통적을 가져올 것 뿐이지 남자의 씨가 직접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그럼 왜 요셉이 필요했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요셉이 왜 필요했는가, 요셉의 그 역할을 통해서 오늘 나 자신은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하여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과정에서 마리아와 종언했던 요셉이 꿈속에 나타난 천사의 말을 듣고는 그녀와 파혼하지 않고 그녀를 데려와서 아기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아기 예수 탄생에 있어서 왜 처녀인 마리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요셉도 필요했을까요? 아기 예수의 마지막 잉태 과정에서 남자의 씨는 분명히 직접적으로 필요 없는 것이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천사를 요셉에게 보내신 것이었을까요? 대체 이때 요셉은 예수 탄생 과정에서 어떤 역할이 필요했길래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직접 천사를 보내서 어떤 일을 하라고 그렇게 명령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요셉은 아내를 데려왔지만 아기를 낳기까지 그녀와 동침하지 않았는데 왜 동침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AD 50에서 70년, 그러니까 정확한 시기는 잘 모릅니다. 그 어간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의 일대기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끝은 죽고 부활하신 거 끝나요. 그래서 그 일대기를 기록하는데 그 일대기의 첫 부분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어떻게 태어나게 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이 요셉은 법적으로 아버지의 역할만을 감당했던 것이라고 우리는 알아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씨가 마리아의 속에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을 이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약혼하고 있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 상태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약혼은 바로 결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좀 틀리는 게요, 우리는 약혼하고 결혼하는 데 어떤 정해진 기간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약혼식 하셨나요? 약혼도 안 하죠 보통. 네, 그냥 결혼 날짜 잡아서 하는 거지.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나라는 1년이라는 시간을 둡니다. 그래서 약혼을 먼저 하고 1년이 지난 다음에 결혼식, 혼례식을 치러요. 가나 혼인잔치는 혼례식의 장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혼례식이 치르려면 1년 전에 약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약혼을 하게 되면 이 남자는 이 장인 어른한테 하나의 노동력을 사와야 되는 거니까 돈을 줘야 돼. 그 결혼 집창금을. 그래서 여자를 데려오는 거잖아요. 노동력을 하나를 데려오는 거니까 옛날 방식이죠.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됩니다. 1년 동안에. 요셉이 얼마나 대패질을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어요. 목수니까. 막 해가지고 아내를 위한 결혼식에 성대하게 치르리라, 잘 치러버리라 생각하고 열심히 이제 일을 하는 기간. 여자는 정결함으로 그때를 딱 기다리는 거예요. 단장하고 예쁘게. 여자가 시집 갈 때가 제일 예쁘죠? 안 그런가요? 안 예뻤는 모양이네. 여자는 시집 갈 때가 제일 예뻐요. 왜냐하면 연지권지 다 바르잖아요. 그리고 이 결혼식 날 당일에 일찍 가면 여기다가요 모둠을 발라줘요. 막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하지? 뭐라고 하는데, 무슨 샵에 가가지고 좌우지간 이거 해요. 그래서 가장 예쁘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는데 이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어요. 지금 그 1년 전에 약혼을 했는데 결혼 날짜가 가까운 시점에, 어느 시점에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결혼 날짜가 가까운 시점에 이 여자가 배가 불러온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요셉은 이 여자를 알아보지도 않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인가? 근데요, 요셉은 마리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그 여자가 그렇게 바람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닐 텐데 라는 생각과, 그러나 실제는 또 배가 불러온다 그 말이죠. 그랬을 때에 요셉의 고민은 깊어갑니다. 사실 그때 마리아도 이 딱한 상태에 있었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자기 몸을 그렇게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마리아는 자기 아버지가 딸만 둘을 낳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큰 딸이고 자기 밑에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 살로메예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 딸 둘만 낳았어요. 자기 아버지가. 아버지의 이름은 헬리입니다. 그래서 그 가문이 문을 닫게 생겼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남자가 아들 없이 여자만 낳게 되면 이 가문이 없어지잖아요.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가 없어, 남자가 없으면. 그러니까 이때는 기업을 물려받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법을 정했는데, 같은 지파의 남자하고 결혼을 해서 그 기업이 땅이 다른 지파로 가지 않게 해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두 가문을 합쳐줍니다. 여자가 시집을 가서 같은 지파의 가문으로 가서 한 가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자기 아버지하고 이 요셉의 아버지가 둘이 만나가지고 서로 간에 우리가 합칩시다 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이제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지 가문이 끝나기 때문에 마리아도 자기의 몸을 아주 중요하게 간직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함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근데 그 사실을 요셉도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가 그렇게 함부로 행동할 여자가 아닌데 왜 내 씨가 들어가지 않는 다른 아기를 가지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요셉의 생각은 깊어집니다. 이 사실을 떠들어서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음행의 죄를 저질렀다 해서 돌로 쳐서 죽일 것인가, 아니면 내가 속도 위반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 여자를 임신시켰다는 비난을 자기가 들을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이 이제 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깊이 고민하고 있었던 차에 이 요셉은 마리아를 이렇게 그 비참한 여인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또한 자신도 그렇게 기다릴 줄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파혼하기로. 파혼, 몰래, 은밀하게, 몰래라고 돼 있죠. 은밀하게 파혼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 사람 증인, 두 사람 증인 데려다가 파혼 증서를 써서 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이었어요.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자궁 안에 아이를 갖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뭐라고 설명했느냐? 이 여자 속에 들어가 있는 아기는 다른 남자의 씨를 받은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부터 초자연적 능력으로 임신이 되게 한 특별한 아이다라고 가르쳐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BC 730년경에 처녀를 통하여 잉태된다는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셉의 약혼 여인 마리아를 들어쓰고 있다. 그러니 그 여자를 파혼하지 말고 데려와서 네 아내로 삼고 장차 그 여자가 자식을 낳으면 아들을 낳게 될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요셉은 그 두 가지 부탁을 들었습니다. 파혼하지 않고 그녀를 데려왔고, 그리고 태어나자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 천사가 나타나서 말해도 고지들이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 자기에게 일어날 비난과 조속거리를 생각한 나머지 위험한 일에 아예 가담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 천사가 나타나서 자신에게 말했어도 그것은 꿈에 불과하다고 그 의미를 축소해 버릴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 자기가 뒤에 감당해야 될 책임이 많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순종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 자신이 지금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파혼일 뿐이라고 모든 것을 접어버리라 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순종하지 못해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엄청난 축복을 예비하고 있는 것을 놓쳐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 잠깐의 육체적인 쾌락과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뜻을 저버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소홀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먼저 앞세워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성도는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어디에 있었는지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날이 온다 할 거죠. 그때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기 예수의 탄생에는 사실 직접적으로 남자의 씨가 필요 없었는데 왜 하나님은 요셉을 들어쓰려고 천사를 그에게 파송한 것일까요? 인류를 구원한 아기 예수의 탄생은 거저 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처녀가 그냥 잉태의 아들을 낳으면 되는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 부분은 여자의 의무와 사명 책임이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또 같이 이 일을 해야 된다는 예언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래서요, 이 메시아 탄생의 두 가지 조건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 안에서 아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죠. 네가 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까 내게 큰 복을 주되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될 것이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 나중에 사탄 마귀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라. 그걸 이기고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거머쥘 것이다.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그래서 천하 만민이 그를 믿게 되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이미 돼 있었습니다. 근데 여자는 그 씨라고 일컬을 수 없어요. 여자는 씨를 받는 존재지 씨라고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네. 두 번째, 사무엘하 7장 11절 13절 보면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왜? 성전을 지어드린다고 하니까 너무 하나님 감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진짜 집 가문을 하나 세워줄 것인데 네 날들이 차서 네 조상들에게 눕게 될 때, 네가 죽을 때 네 몸에서 날 씨를 통하여서 왕국을 만들어줄 거다. 다윗 왕국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왕국을 세워줄 건데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한 왕조를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왕국의 보좌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게 해주겠다라는 이 약속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마리아와 정혼했던 요셉은 마리아하고 파혼하면 안 됐어요. 마리아 혼자 처녀가 잉태해서 자식을 낳는다고 해서 이 자식이 될 게 아니라 분명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로서 남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혈통적인 어떤 법적인 계보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마리아와 약혼했던 요셉은 아브라함의 41대 직계 손이었고 그리고 다윗의 29대 직계 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본문의 꿈속에 나타난 그 천사도 요셉에게 뭐라 했냐면은 다윗의 후손 요셉아 라고 함으로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라 라고 가르쳐줬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몰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몰라. 근데 어느 날 문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줘. 너는 이런 존재였어. 오, 그랬어요? 다 가르쳐주는 거죠. 다윗의 후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요셉, 너는 하나님이 쓰려고 작정해서 이 땅에 보낸 사람이야 라는 사실을 알려준 거죠. 누가복음 2장 4절 5절도 요셉에 대해 소개해주고 있는데, 요셉도 다윗의 집의 가문의 사람으로서 갈릴리 나사렛 출신인데 여기에서 유대를 향해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가서 결국에 마리아를 데려가서 거기에서 자식을 낳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시아가 태어날 첫 번째 조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그 씨로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 메시아는 죄가 없어야 돼요. 왜? 인류 구원을 향한 속죄 제물이 되되 흠없는 제물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 만약에 남자의 씨가 들어온다면 이것은 흠 있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그 씨가 들어갈 때에 결국에 허물이 들어가고 죄가 들어가고 결국에 귀신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식을 태어나게 하되 흠없는 제물이 태어나게 한 부득이한 방법으로서 처녀를 사용하신 거예요. 남자 씨가 없이. 그리고
이 혈통적 이 피가 섞이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리아를 들어 쓰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녀가 남자 없이 잉태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녀를 통하여 아들을 낳게 한다는 것 때문에 결국에 마리아를 들어 쓰게 된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처녀로서 합당한 조건, 요셉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합당한 조건이 합쳐지니까 이 난자는 여자의 씨도 되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도 되는 두 가지 예언이 합쳐지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리아도 중요한 인물, 그 다음에 요셉도 중요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살펴보겠지만 이 마리아는 어느 가문의 사람이냐? 엄마는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그리고 아빠는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엄마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 있잖아요. 사가랴가 이모부예요. 그리고 엘리사벳은 이모죠. 이모니까 아마 자기 엄마, 그러니까 마리아의 엄마가 있잖아요. 엄마가 언니였던 것 같아요. 엘리사벳의 언니. 이게 앞뒤로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잘 모르는데 자우지가 지금까지 나온 거에 하면은 엘리사벳하고 마리아 엄마는 친자매가 아니야. 그래서 저 천주교에서는 안나라고 합니다. 마리아 엄마를 안나. 우리는 개신교는 이거 잘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안 하지만 안나 엘리사벳이 친자매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소개를 하느냐?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하면 헤롯 왕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 사가랴고 그의 아내는 엘리사벳인데 아론의 자손이었다. 엘리사벳이 제사장의 딸이었다. 그럼 안나도 제사장의 딸이었다. 제사장의 딸이 자식을 낳았는데 그게 누구예요? 마리아였다 이거죠. 그래서 가장 경건한 제사장 가문과 그 다음에 유대적 혈통을 메시아를 낳을 수 있는 유대 혈통인 헬리라는 남편을 안나가 만나가지고 마리아를 낳았으니 마리아는 척박한 인물이었죠. 그러면 마리아는 그랬다고 한다면 요셉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필요했는데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느냐? 만약에 그것만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요셉과 정언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다음에 보겠습니다만 누가복음 1장에 하면은 마리아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에요. 마리아도 아브라함의 왜? 그 헬리라는 아버지가 올라가게 되면 다윗이 조상이고 아브라함이 조상이거든.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적 조건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과정에 뭔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임신하고 이 아이가 태어난 후에 어떤 중요한 일을 감당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누구예요? 요셉을 부른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그럼 그 역할은 대체 무엇이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요셉의 역할을 이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두 가지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파혼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파혼하지 말라. 왜 파혼하지 말라? 그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이었는데 다윗의 혈통을 봤을 때에 왕의 후손이 나오려면 요셉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자식을 낳는데 솔로몬이라는 자식을 낳아서 왕통을 이어진 계보로 요셉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 다른 아들, 그러니까 다윗의 다른 아들을 통하여 나왔기 때문에 이 마리아의 가문은 왕의 가문이 아니야. 이게 필요한 거예요 또. 그래서 이쪽에 정확하게 왕이 나온다고 한다면 당연히 요셉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한테 첫째, 너 파혼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왕이 나와야 되니까. 왕 밑에서 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너는 파혼하지 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결국에 이 천사의 말을 듣고 파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파혼하지 않게 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 너무나 중요한 일이잖아요.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지시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 본문을 헬라어로 직역해봅니다. 20절인데요. 그런데 그가 그 일들을 생각하고 있었을 때에 보라, 주의 천사가 꿈을 따라서 그에게 나타나졌어요. 내가 꿈을 꾸려고 한 게 아니죠.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이여, 네 아내 마리아를 옆에 취하는 것,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려고 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녀 안에 아버지가 자식을 보게 된 것, 잉태된 것은 거룩한 영에서부터 있는 것이다 라고 정확히 알려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말씀을 보니까 결국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다는 이사야 7장 14절 BC 730년 전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니, 처녀가 잉태를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외간 남자가 그녀에게 잉태신 건 아니다. 그러니 절대 파혼하지 마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요셉은 파혼하지 아니하고 그녀를 자기에 데려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요셉의 사명은 뭐였느냐? 첫째는 파혼하지 않아서 태어날 아기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되게 하되, 양자를 삼아도 아들이 되니까 얼마든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마리아와 태중에 있는 아기 예수를 보호하는 역할을 요셉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요? 여자는 연약합니다. 아기는 약합니다. 스스로 자기 몸을 가눌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를 보존해야 하고 보호했어야 되는 거죠. 그 책임을 누구에게 둔 거예요? 요셉에게 맡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기가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었다고 한다면 아기를 낳기까지 그녀를 잘 보호해야 할 책임이 요셉에게 있었고, 그녀로부터 태어난 아기가 또한 잘 자라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기까지 요셉이 그 아이를 잘 길러줘야 되는, 여자는 혼자 있으면 이 살기가 어려워. 그 루테 이야기 아닙니까? 이삭 죽기 쉽지 않아. 그래서 빨리 보아스 그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시집 보내려고 그래요. 여자 혼자 살기가 쉽지 않거든. 빨리 짬매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 여자 혼자 살기 쉽지 않으니까 남자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것은 유대 사회에 있어서 결정적인 이유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여자를 지키고 그리고 그 아이를 지킬 수 있도록 요셉에게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요셉이 이 여자를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 아이를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두 가지를 결정합니다. 첫째, 이 여자가 아기를 낳기까지 나는 동침하지 않겠다. 이건 하나님이 지시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순간에 나를 보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문득 깨달아 버린 거예요. 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럼 뭐요? 이 마리아가 아기를 잘 낳을 수 있도록 해야 돼. 그래서 이 여자가 아기를 낳을까, 이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여자의 몸을 건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기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는, 이것이 25절의 마지막 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요셉은 이 일이 있고 나서 얼마 뒤에 결혼식을 치렀겠죠. 그렇잖아요. 배가 불러온 상태 이제 1년 지난 그쯤 됐으니까. 근데 첫날 밤도 치르지 못한 거예요, 요셉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중요하다. 나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으니 나는 이것을 지켜야 된다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보호해야 되겠다 해서 아기를 낳을 때까지 동침치 아니하고 순결을 지켜준 거예요. 할렐루야. 잘했어요, 못했어요? 이런 남자를 만나야 돼. 지켜줄 수 있어야 돼. 순결을 지켜줄 수 있는 남자를 만나야지. 예. 어쨌든 그래서 동침하지 않는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뭐냐?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를 또 지켜줘야 돼. 어렸을 때 아기를 지켜줘야 돼. 그런데 아기를 낳을 무렵이 됐는데 갑자기 무슨 명령이 떨어졌냐면은 로마 황제가 호적하라 그런 거예요. 세금 거두려고. 그렇잖아요. 세금 거두려고 다 신고하라 그죠.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 본적으로 가야 돼요. 본적으로. 지금 사는 곳 어디예요? 갈릴리 나사렛. 거기에서 직선거리로 170km 돌아가면 230km 되는 저 남쪽 유다의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해야 돼. 제 고향은 저 남쪽입니다. 따뜻한 남쪽. 근데요, 이게 거기서 태어났어요. 근데 제 호적은 전 서울 사람이에요. 그냥 결혼을 서울에 했더니 둘째 아들부터는 그 마음대로 자기가 처음에 신고한 대로 그 본적이 되더만요. 제 본적은 어디라고요? 서울 사람이에요. 우리 딸은 자부심을 가져야 돼.
아빠가 서울 사람이요. 근데 저희 어머니, 제가 태어난 곳은 저 밑에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 태어난 곳에가 아니 태어난 자기 부모의 어떤 그 사는 곳으로 가라는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리 가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임신을 한 이 그 결혼을 하고 나서 얼마 뒤에 벌써 임신 지금 아니 자기를 출산할 때가 됐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여자를 그대로 놔뒀다가 무슨 일이 발생할는지,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이 여자를 끝까지 책임져야 되고, 또 이 사람들이 이 요셉과 결혼하기 전에 이 여자가 딴 남자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자식을 낳았다네 그러면은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결정하기를, 두 번째 결정하기를, 내가 호적하러 간다 할지라도 여자를 데리고 와야 되겠다 결정을 했어요. 호적은 남자만 하는 것이지 여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이 하루에 30km를 열심히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거리를 계산해 보면요 10일에서 보름은 걸리는 거리예요. 그런데도 그 여자를 데리고 결국에 가는 모습을 누리는 누가복음에서 그 기사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를 보호하고 이 아기를 지켜줘야 되겠다는 일념 하나로 아기를 임신했는 그 여자를 데리고 아마 나귀에 태웠겠죠. 걸어가겠겠습니까? 나귀에 태워가지고 이렇게 베들레헴까지 가는 그게 됐는데요. 거기에서 가서 봤더니 너무 사람들이 많이 호적하느라고 너무 많이 왔어. 그러나 여관도 없어가지고 결국에 뭐 어떻게 해요? 어떤 그 마국간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이제 결국에 거기서 애를 낳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요셉의 이 결정이 어떤 일을 결정하냐면,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 된다는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것이 BC 700년경의 사람이거든요. BC 700년경에 살았던 그 예언이 성취가 되어버리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몰랐어.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뭘 가서 가르쳐 줬어. 오,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사실 가르쳐 줬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는 구체적으로 가르치지 않았으나, 주님 내가 그럼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결정을 했어.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할렐루야. 우리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사는 것까지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면 복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다른 방법으로 또 이뤘겠죠. 그러나 스스로가 자기가 아내와 아기를 보호해야 되겠다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했더니 결국에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이 예언을 몰랐을 거야 아마. 요셉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좌우지간 뭐 성경을 잘하는 사람 아닌가 같고,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아서 되돌라고 하는데, 꿈에 그 천사가 다시 두 번 더 나타나요. 3-4번 나타납니다. 처음 나타나서 마리아를 데려와라, 결혼하지 마라. 두 번째, 이 아기를 죽이려는 헤롯 왕이 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느니 빨리 아기와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라, 내가 지시할 때까지. 그래서 빨리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쳐요. 근데 참 요셉이 감사한 것은, 요셉이 직업이 뭐였다고요? 목수는 어디서나 집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 좋아, 우리 딸도 좋아, 우리 딸은 치기생사예요. 어디 가더라도 건물 하나하나 다 짓고 가 있더라고. 그래서 치기생사는 언제나 필요해. 그래서 제가 아주 그냥 저희 집사람하고 우리 딸은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셉은 직업이 좋았어요. 뭐요? 목수. 언제나 그때 당시는 아주 집을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가서 목수 일하면서 그 아이를 잘 기르고 있었는데, 헤롯 왕이 어느 날 죽었어요. 조금 있다가 그 아이를 찾은다 할 때 그 얼마 뒤 죽어요. BC 4년에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BC 4년 태어났다는 걸 알아요. 죽자 다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제는 아기를 찾는 자가 죽었으니 고향으로 가거라. 그 얘기. 그래서 아기가 한 서너 살, 5살 요 됐을 때에 다시 자신의 원래 출신지였던 갈릴리 나사렛에 가서 살아서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일생, 마리아 일생의 가장 위험하고 가장 어려웠던 시기를 요셉은 곁에서 지켰습니다. 어린 아기가 태중에 있을 때 엄마를 지켜주지 않으면 이 아기는 나중에 유산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안전하게 요셉이 내가 당신을 지켜주겠어. 그렇게 말하고 그 옆에서 지켜줄 뿐만 아니라 아기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요셉은 계속해서 그 지켜주게 된 것이죠. 사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가장 힘들 때는 어린 아기 때요. 이때는 못 먹으면 죽는 것이고요. 머리가 무거워가지고요. 이 이불에다가 거꾸로 뒤집어놨다가 숨 못 쉬어서 아이가 죽는 때도 많아요. 스스로 자신의 앞가림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전능자로서 못하실 게 없을 건데 못하실 게 없는 그분이 왜 인간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셨고 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게 되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방점을 한번 찍어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못하실 게 없어요. 자, 아담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만들으셔서 사람 살게 했잖아요. 마찬가지죠. 메시아도 당신이 만들어서 살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굳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우리 인간을 필요로 하세요.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에게 복을 주겠다. 하늘에서 상을 주겠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들리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아주 귀중하고 소중하게 들리며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이런 설교를 듣게 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상이 이미 준비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결단하게 만든 거예요. 지금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류 구원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의 일을 위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는 자에게 하늘의 상을 준비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을 통해서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희생과 순종을 통하여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왜 자신이 아브라함과 다윗 가문의 직계 후손으로 태어났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왜 자신이 마리아와 약혼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타나서 말할 정도로 자신에게 막중한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넷째,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은 4,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었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자기가 헨리 집안의 장녀와 약혼한 것이 단지 두 가문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메시아가 태어날 길을 만들어야 된다는 사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자기 자신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값진 일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서 점점 가고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과연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은 어느 날 문득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걸 아는 게 아니에요. 이 요셉도 그걸 몰랐어요. 그러나 천사가 나타날 때 어느 순간에 영적 계시가 자기에 오는 순간, 아하, 내가 지금 이 땅에 태어나고 존재했던 게 이런 이유였구나.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한 설교를 들었지만 이 설교가 바로 나를 깨우는 설교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라 한다면 어떠한 위험과 고난을 감수하더라도 목숨 걸고 그 일을 성취하는 일이야말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다 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어느 누구도 그 길을 억지로 강요해서 가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죠.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지금 이 시기에 이 말씀 듣게 하셨는가? 요셉은 그때 깨어났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었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지? 라고 생각해서 동침하지 말라는 말은 없었어요. 그러나 자기가 이 아내를 지켜줘야 되겠다. 이 메시아가 태어나서 메시아 역할을 감당할 때까지 내가 이 아이를 지켜주고 잘 자라게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사명을 스스로 정하고 나갔던 것이죠. 그러나 지나서 보니 그것도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서 있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요셉을 하늘에서 귀한 자로서 인정을 해 주셨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그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안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싹 돌아가는 걸 보니까 어느 날 문득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에 살아갈 때 어느 순간에 말씀을 듣다가 교회 나오는데 그전에 뭐예요? 맨날 졸고 갔어. 근데 어느 날 눈이 떠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보통이 아니네. 딱 그 순간에 정신을 딱 차려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계속 졸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할 일이 있다는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계속 졸고 있으면 되겠어요? 요셉은 그때 깨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은 자신이 해야 될 행동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이 무엇일까를 깊이 생각하며 묵상한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결정했을 때 하나님 그것을 매우 기뻐하시고 그러하여금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격려해 주시고 방법도 주시고 잘할 수 있도록 많은 초자연적 역사도 붙들어 이렇게 주어가지고 그러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요셉이 되어야 합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잘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면 나도 요셉이 돼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놀라운 상을 준비하시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하고 우리를 어느 순간에 깨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제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너무나 저는 감격했어요. 지난주에. 왜냐하면 제가 이 올해 제가 목표를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회개와 천국복음 연구소 설립회라고 제가 정했어요. 작년에 정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는 2023년에 회개와 천국복음 연구소를 설립하라. 음성이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왜? 음성 안 들렸어요. 음성 안 들렸다고. 그런데 회개와 천국복음 어느 날 깨닫는 순간부터 해야 될 일이 쫙쫙 팍팍팍팍 선명하게 다가와요. 그러면 이것을 미정할 게 아니라 지금 시작해야 되겠구나 생각해서 올해 이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 좀 적게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밥 먹일 이런 뭡니까 식기가 없다고 좀 적게 오라는데 꽉 차버렸어요. 할렐루야. 지난 10월 3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그리고요 그동안에 2달 동안 막 바빠가지고 일을 못했다가 제가 수원 세무서를 간 거 아니에요. 우리 법적으로도 모든 통장도 만들 수 있는 다 고유 번호증이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우리 했던 거 다 준비를 했다가
그대로 가가지고 했더니요, 12월 27일까지 나온다고 그랬는데 하루 만에 나와버렸어요. 할렐루야. 하루 만에. 왜? 너무나 합당한 준비를 잘 해왔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그냥 세무서 하루 만에 합격! 고유번호증을 딱 줬습니다. 할렐루야. 회계와 청부는 선교회입니다. 선교회. 거기에서 책 출판은 연구소가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선교회를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난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세상에. 그런데요, 제가 이 날짜를 정하는 데 있어서는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언제 할까요? 그리고 환상을 제가 보잖아요. 그래서 환상을 쫙 봤더니 어느 큰 공간에 막 엄청난 무슨 사옥이에요. 그런 사옥 같은데 어떤 기자가 취재를 하러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기자를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띡 하고 하는 또 지나가는 게 있잖아요. 찍 하며 들어가는 거. 딱 들어갔더니 거기 안내 데스크에서 먼저 글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글자를 써서 내가 착 쳐다보고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그 글자에 뭐라고 하냐면은 화요일 안 되면 수요일,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요? 화요일 안 되면 수요일. 근데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꼭 10월 3일에 해야 되나요? 다른 날 하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추석과 연결이 계속 돼 있어가지고 그때 사람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가 물어보니까 그 날짜를 뭐예요? 화요일 안 되면 수요일. 근데 10월 3일이 무슨 요일이었어요? 10월 3일이 화요일이었다니까. 야, 하나님이 화요일을, 수요일도 해도 되지만 하나님은 화요일을 기뻐하는. 화요일날은 무슨 날이냐면요, 개천절이에요. 올해 충격적인 사건은 제가 4월 9일날 부활주일날 제 이름을 바꿨다는 것과 그 다음에 개천절날 회계청구용서가 설립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놓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교회를 쓰시게 한 계획이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날 문득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려 할 때 하나님 또 천사를 붙여, 초자연적 역사를 또 붙여가지고 우리에겐 그 일을 하게 합니다. 그 위대한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2024년 우리가 이미 이제 세워진 이 기관을 활성화시켜서 하나님 나라에서 힘쓴다고 한다면 하늘의 놀라운 상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계획한 거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날에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알려지는 그 순간 내가 어떤 존재로 쓰임받을까 결정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명령과 선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께서 오늘 요셉에게 당신의 천사를 보내야 했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야 할 때가 온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요셉과 마리아는 인류 역사상 메시아를 낳은 가장 적합했던 사람이었고 그 대상자였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은 그 누구도 억지로 강제하지 않지만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때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어느 날 문득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이 계시될 때 그 일에 자신을 드리는 자가 복받는 자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나 자신을 선뜻 드리지 못했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결단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는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주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나에게 주어진 과업을 완수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내가 한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하나님의 일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명령을 선포합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놈들은 결박 받으라. 이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의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미적거리게 만드는 악한 놈들은 떠나가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주님의 때가 되면 언제라도 순종하면서 자신을 내어드릴지어다. 핵심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결단의 시간이 될 때는 초자연적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가 할 일을 일깨워 주시는구나. 아기 예수의 탄생에 요셉의 씨는 직접적으로 필요가 없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하실 일을 따로 갖고 있었구나. 요셉이 할 일은 약혼한 마리아가 파혼하지 않는 것이었으며 연약한 마리아와 어린 아기를 보호하는 일이었구나.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이 있으며 그 일은 어느 날 문득 자기에게 찾아오는구나. 수천 년 동안이나 이루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이 어느 날 나에게도 주어질 수 있구나.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억지로 강요하지 않지만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매우 기뻐하시는구나. 아멘. 1번 기도할게요. 두 손 들겠습니다. 우리도 어느 날 문득 알았어요. 회개와 천국 복음이. 저는 회개와 천국 복음을 하겠다고 처음부터 작정한 게 아니었어요. 어느 날 한 가지를 깨달을 때 그걸 붙들었습니다. 회개 하나 깨달을 때 저는 7년간 붙들고 그 설교를 했어요. 다시 천국을 붙들 수 있도록 3년 6개월의 세월을 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뭔지를 알게 되었어요. 이제 그 사명과 소명을 위해서 또 함께 갈 많은 동역자들이 생겼어요. 나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할 때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초자연적 방법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2024년도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주의 그릇으로 사용해 달라고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올 한해도 아버지 다음 두 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에 아버지 우리가 더 주님을 감사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조금이라도 계시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구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하늘의 위대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때 우리가 미적거리지 말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요셉처럼 찾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마리아를 보호해야 되겠다, 내가 아기를 지켜줘야 되겠다, 아버지 간절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요셉은 아버지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자기의 시간이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바로 이걸 거구나 아버지 생각했을 때에 그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무슨 일을 감당해야 될지 잘 몰랐으나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이제 그 뜻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나를 하나님의 미랄로 하나님의 마중물로 하나님께 드리겠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요셉으로 써주시고 나를 요셉으로 써주시고 나를 요셉으로 나를 마리아로 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복된 자로서 저희들이 준비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그날 심판의 날이 아닌 영광의 날이 되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들어쓰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은사와 달란트 시간과 물질을 주 앞에 바치오니 아버지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마지막 시기에 아버지 주님 오시니 가까운 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묶인 문제를 다 풀어주시고 건강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물질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자녀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남편과 자녀의 문제를 풀어주셔서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주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의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마음을 바치오니 하나님 오셔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거룩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요셉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요셉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송가 108장입니다. 그 어린 주 예수 찬송합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108장입니다.
예수 놀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어린 주의 손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내가 이 배우자를 만났을까 깊은 뜻이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아침이 제 생일인데요, 저희 집사람이 미역국을 착 끓여놨더라고요. 왜 미역국입니까? 당신 생일이지. 그래서 그럼 생일이더라. 미안해요, 뭐 아침 많이 준비 못해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준 것이 내 생일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랬다니까요. 네. 해준 게 많이 없어도 나는 말로 다 풀어먹어. 안에 핸드백 한 거 좋은 거 사준 것도 없어도 말로 다. 나 진심으로 얘기해. 난 진심으로. 네, 진심으로. 네.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같이 부부의 연을 맺어서 그 길을 갖고 나를 헌신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네, 선물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항상. 네. 그래서 우리가 부부로 연을 맺고 어떻게 이렇게 또 어떻게 이 동탄에 가까이 살아서 그래서 이렇게 같이 또 신앙생활 하는 거, 또 온라인으로 또 코로나로 말미암아 또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또 이렇게 멀리 있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 참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게 없어요. 뒤돌아보면 그 뜻 가운데 여러분의 하나님의 계획이 다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이 아니라 오늘 주일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로 지키고요. 다음 주가 이제 24일이고 월요일 날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이제 한 주밖에 안 남았어요. 마지막 잘 준비하시길 바라고. 여기 광고를 안 썼는데 올해 마지막 주일은 12월 31일이 마지막 주일이더라고. 한 주가 더 있어요. 그때는 성경 암송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1년 12달 제가 카톡을 올려드릴 테니까 24개 암송할 게 있으니까요, 열심히 암송해가지고 그날 상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쓴뿌리 회개기도문 구입하시기 바라고요. 회개기도문을 열심히 회개하셔서 연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달력이 나왔으니까 한 부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수요기도에 예수님 부활에 관한 말씀 오늘 수요일날 11시에 같이 나눕니다. 금요기도에 뜨겁습니다.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다른 사항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육전사로서 이석경 전사님 모시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2월을 맞아서 김은영 집사님 가정에서 또 이렇게 헌물을, 강단 화분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지난주에 새 식구가 등록하셨어요. 장정윤 집사님 가정인데요, 남편 강병화 집사님과 딸 민서와 함께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등록자가 21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온라인도 지금 온라인은 기록을 안 했는데 온라인 성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를 나누도록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참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만남이라는 게 부모와 자녀, 부부와 또 이게 다 만남이 얼마나 귀한지, 이 모든 귀한 만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아름다운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냈으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하나님, 우리와 같이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이었는데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쓰실 회개와 천국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 주자로 세워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흘려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한마디 말을 들었어도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었구나 깨닫고 자발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를 높이 들어쓴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증거돼야 그제야 끝이 온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그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마지막 주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그 요셉과 마리아,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깨어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 천국에서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준비할 자로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귀하게 써 주시옵소서. 주께서 쓰실 때 귀신이 역할하지 않도록 회개하고 있사오니 더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언제라도 주님께서 나를 향한 길이 보여지게 될 때 기꺼이 내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 해 동안도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개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연구소를 통하여서 이 선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올 한 해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일할 일들이 내년에 확실히 드러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 성도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을 풀어주시고 건강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자녀의 문제를 풀어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온전히 기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뜻을 따라 나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보리라 결단하는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온라인 성도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